오늘 우리는 부활 주님 안에 거하라, 부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퀴즈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던 부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부활절. 지난주에 부활절 지냈으니까 분위기상 부활절일 것 같죠? 성탄절. 6월절. 네, 제가 두 가지 좀 보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얘기하셨고, 또 한 부류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두 절기 중에, 아마 이제 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있을 건데, 두 절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큰 절기 같다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드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나는 성탄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반대로 나는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네.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요.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탄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탄절은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있고요. 부활절도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가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 기간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40일이어서 주일을 뺀 40일이어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는 28일밖에 안 되는데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는 40일이나 돼요. 거의 배가 되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 성탄절이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아주 올곧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는 집사님은 뭐예요? 자, 이렇게 실컷 편가르고 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둘 다 중요하죠. 자, 이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기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그거 같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절기는 없고요.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활절이 과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실컷 예배 드리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부활절을 보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기쁘고 큰 절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부활절, 이 부활에 대해서 막상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잘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라고 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문득문득 들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져서 부활을 잘 못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부활을 잘 못 전하는, 부활이 나랑 잘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막상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부활을 전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과연 이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랑 뭔 상관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나한테 큰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할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렸을 적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녀들의 앨범이 있죠. 그 사진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차곡차곡 모아보고 가끔씩 꺼내보면서 그것을 회상하잖아요. 그 손님이 오면 앨범 보여주면서 이거 좀 보시라고 우리 손녀라고 자랑하잖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자꾸 꺼내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 모르니까, 이거 의미를. 나한테 왜 소중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맨날 성경 공부를 한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만 기다려요. 왜냐면은 그때 선물을 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엄마 말씀도 잘 듣고요.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거를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때가 딱 되었을 때에 부모님이죠, 사실은. 부모님이 딱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부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직까지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활 믿음을 갖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랑 과연 뭔 상관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아마 이 축구보다는 미식 축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축구를 좀 더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축구를 했고 또 축구를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미식 축구가 조금 생소하고 이 발로 하는 축구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축구하러 가보면요, 어른들 중에서 말로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입축구라 그러거든요. 본인은 가만히 벤치에 앉아가지고 야 패스 야 이쪽으로 말로만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입축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분한테 국가대표 대표 나가고 축구 선수 하라고 하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못하니까 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훈수를 두려고 하면요, 적어도 내가 이 훈수 두는 그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훈수를 둘 수 있겠죠. 바둑도 마찬가지죠. 바둑을 두거나 누가 장기를 두는데 그 옆에서 훈수 두려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 아마추어 몇 단은 돼야 되고, 내가 이 바둑이나 장기를 든 경력이 몇십 년은 돼야 누구한테 가르쳐 주거나 훈수를 둘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부활은 어떤 것이고 너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살지 않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그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부활을 안 한다? 이건 입축구랑 똑같은 거죠. 말로만 하는 부활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천국 복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우리한테 부활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분의 수많은 약속들이 유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아침에 저랑 같이 등산을 가시자고 아침 10시에 여기 마당에서 모입시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근데 오늘 밤에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했던 내일의 그 10시 약속이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네, 의미가 없는 약속이죠. 내가 죽은 걸 여러분이 다 아는데 굳이 여기 10시에 나와가지고 기다릴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약속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어졌고 다 효력이 없어졌고 다 필요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길과 진리가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빛이 될 거야.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 그 모든 약속들은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효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금도 우리한테 효력이 있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약속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효한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활이 주는 우리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개해 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래서 부활이 참 중요하구나. 나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요거를 깨닫고 이 부활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땡땡땡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죠? 가지다, 가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거기에 줄기이자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대에 있었던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이 포도가 아주 귀한 열매였고 중요한 열매였어요. 아주 식자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포도나무이자 포도입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마치 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쌀로 술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다 하잖아요. 쌀로. 심지어 그 쌀뜨 물까지 사용하잖아요. 이 포도가 그래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식자원이었고요. 이것을 발효시켜가지고 그들의 물과 같은 음료수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너의 밥이 되어줄게. 너의 인생이 되어줄게. 너의 돈이 되어줄게. 너의 물질이 되어줄게. 너의 인생이 되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랑 나랑 관계가 있어. 관계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관계성. 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과 내가 나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랑 나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경 다시 한번 좀 쭉 훑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를 좀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5장 2절을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됐습니다. 4절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대충 눈치를 채셨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생긴 건 잘하게 생겼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지 못했어요. 한 80점, 요 정도 한 중간 정도 늘 했었습니다. 85점 뭐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좀 머리가 트인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대학교 가가지고 장학금도 한두 번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과학 시간에 기억나는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합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수분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는 수분을 끌어올려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줄기로 공급합니다. 나무 줄기로. 그런 다음에 그 줄기에서 각 가지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다 푸르르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뭇잎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와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산소로 다시 바꿔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무가 나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좋은 산소를 내뿜어 주니까 우리 근처에 나무가 있으면 좋은 거고 산에 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 이유가 좋은 공기,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뭐 피톤치든가 뭔가 하는 게 또 막 나온대요. 좋은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산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좋은 공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기억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고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성이 끊어졌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시들어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라.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여러분들 이민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이 세상입니다. 하루가 머다하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마약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마치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산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붙어 있는 것.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는 거 못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내는 아주 그런 프레시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라 약속하시는 그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모든 약속이 유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그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그 수분, 영적 에너지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살아 계셔야만 그분의 약속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몸소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정말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산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주일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부활의 주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더러운 이산화탄소를 깨끗한 산소로 바꿔낼 수 있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등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